하겠습니다. 오늘 이재숙 전사님이 어제 생신을 맞이했는데 60대 회갑을 맞이했습니다. 회갑을. 원래 회갑 잔치를 많이 했는데 요즘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전사님 회갑이면 제가 잔치를 벌려드려야 되는데 지금 아직 좀 제가 힘이 없고 그래가지고 10년 더 건강하시면 제쯤 되면 제가 우리 목사님 못 해드린 거 제가 전사님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축복을 또 받아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전사님 지난 한 주 동안 좀 아프시고 고생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좀 건강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저는 크게 큰 거 없고 그래가지고 어제 우리 부부 목사님 중에서 케이크 하나 사라고 그랬어요. 케이크 하나. 그래가지고 오늘 일단 올라와가지고 생일 축하하고 제가 기도할 테니까 오셔서 또 우리 회감 맞으신 우리 전사님 외롭지 않게 건강하고 사실 내 아내도 저기 아들, 딸 다 있을 거 며느리 있어요. 며느리가 아니라 사이하고 딸이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집사님. 그래서 전 집사님도 머리가 좋으신 거죠. 지금 혼자고 나중엔 둘이니까 둘이 되면 이제 감당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하여간 전사님 60대 회갑 축하합니다. 우리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한 주 동안 어디 갔다 왔는데 우리 장모님처럼 교회가 낯설진 않지만 여러분이 반갑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내가 안성국 집사님한테 인사하냐고 어떤 집사님 못 봤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도 옆에 있었는데 어떻게 나를 모르고 지나갑니까? 그러는 거야. 그 얘기 해준 집사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제가 본의 아니게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고 안성국 집사님 계셔가지고 이렇게 인사했는데 집사님 여기 계셨던 거예요. 근데 얘가 사라진대요. 자기 못 본 거죠. 그래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나를 못 보고 갑니까? 얘기해줘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진심으로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인사 못해도 한 주간 못 보고 또 이렇게 2주 만에 본 거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해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집을 세우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집을 세우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하여 집을 세우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하여 집을 세우십니다. 예, 통계에 따르면 좀 오래된데 2004년도 통계 보면 대한민국의 교회가 5만 교회가 됩니다. 5만. 그러면 10년 지났으면 더 많았겠죠. 전화번호부 있죠. 이렇게 두꺼운 책, 노란 표지에. 거기에 보면 6만 개 주소가 있다고. 6만 개 정도가. 그래서 좀 세월이 지나서 어떤 분은 7만 개다, 8만 개 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교회 목회자들 중에 갖고 있는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로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에 성전을 한번 지었으면 좋겠다. 물론 저도 그런 로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꿈을 가져서 그런지 가끔 요새 지나가보면 참 예쁘다 교회가. 좀 더 표현하면 아름답다.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이건 교회 같지가 않고 박물관 같아 하며 웅장한 이런 교회가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가 너무 부담을 줘서 물질적으로 부담을 줘서 교회를 져가지고 은행에 융자를 많이 넣어가지고 교회를 무리하게 져가지고 교회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경매 물건이 나와가지고 경매가 붙여지는 불행한 일도 나오게 됩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물론 문학석천교회 우리 교회와 지난 재직교회 말씀드리면 조금 이렇게 관계할 거예요. 정리하는 과정이 있는데 문학석천교회와 또 우리 지난 카자흐스탄 칠리교회 또 지난주 몽골 생물교회 2년 동안 교회를 3개나 우리가 건축하면서 그런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또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 교회도 또 지역을 옮긴다든지 하면 교회를 건축할 때가 오는데 이 말씀 오늘 본문 이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뭐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축하라고 말씀하신 성전은 어떤 성전이지? 하면서 하다가 지난 주일 아침에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시간이 있는데 10절 말씀 마음속에 막 새겨졌습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위하여 집을 세워준다. 우리는 성전 건축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집을 세운다. 이 본문을 수십 번 읽었습니다. 수백 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가 우리를 위하여 집을 세워준다 하는 의미를 그렇게 고민하며 생각하고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난 두 교회를 성전 건축하며 마무리하면서 또 우리가 앞으로 성전을 지을 때 또 우리가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10절 말씀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가 우리를 위하여 집을 세워주겠다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의 내용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이 세운 집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쫓아갈까? 하나님은 사람이 세운 집에 거할 수 없다. 자, 우리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집에 거할 때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거하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말을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다섯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여러분 다윗이 생각했습니다. 다시 오늘 1절에 보니까 자기가 왕실 백향목으로 만든 좋은 궁실에 있다가 보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는 휘장 안에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 열망을 갖게 됩니다. 이것만 봐도 다윗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끔 보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어렵고 힘든 사람은 안중에도 없이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다시 얘기하면 정말 세상에서 잘 먹고 축복받고 누리고 살는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너무 편안하고 안락하고 즐겁게 살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은혜를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좋은 백향목 왕실에 가는데 하나님은 휘장 안에 있어. 이거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열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인아웃이 이게 좀 인풋이 잘못된 건지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다윗에게 돌아온 대답이 엉뚱한 대답이 오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하나님 성전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 한 명이라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굳이 한다는 사람을 말릴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라고 손을 번쩍 드는 이 다윗에게 하지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요? 여러분이 뜻하고 생각하고 계획한 뻔한 사실이 반대의 결과가 오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또 특별히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고 할 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 무슨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너 하지 마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그 의도를 두 가지 찾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 5절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날까지 사람이 세운 집에 거하지 않고 이 장막 저 장막에 있었고 이 성막 저 성막에 있었고 6절에 이스라엘 무리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 계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세운 집 안에 있지 않고 이 장막 저 장막, 또 더 정확하게 하면 이스라엘 무리들과 더불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좀 원색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집에 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몽골에 교회를 짓고 카자흐스탄에 교회를 짓고 앞으로 교회를 지는데 하나님이 그곳에만 계신다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신학의 착각입니다. 성전 건축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어리석음과 우를 범하고 성도들에게 쇠뇌하고 하는 것이 이곳은 하나님의 존이니까 세상의 어떤 건물보다 좋아야 되고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십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까? 여러분이 매번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둘러앉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주님을 찾을 때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으로 만든 그 집에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신앙의 착각이고 잘못된 신앙을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 신령 가운데 여러분의 양심, 믿음의 고백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인 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집을 면 하나님 거기에서 거하세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거기 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의역을 하자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손으로 한계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우리의 카테고리에다가 넣어놓고 하나님 여기에만 계셔야 합니다. 내가 술집에 갈 때, 담배 필 때, 내가 또 죄를 지을 때, 음란할 때 그때는 하나님 계시면 안 되고 오늘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정성과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좀 믿음 있는 척할 때만 하나님 계셔야 됩니다. 이런 어분성설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오늘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사람이 세운 집에 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6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이스라엘 무리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냐. 이 말은 무엇이냐? 야, 너희들 왜 나를 위해서 백향목 집을 안 지어줘? 왜 나 하나님인데 왜 나에게 백향목같이 화려한 궁전을 지어주지 않으라고 하나님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좋은 집으로 백향목으로 화려한 집으로 금과 은으로 만들라고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교회를 초호화 시설로 건축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향목 궁 필요 없다. 난 그거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왜 백향목 궁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영화로우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영화로우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자체가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명품백을 들고 다녀도 빛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안 어울릴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속은 그냥 썩어 문드러지고 빈 깡통인데 명품백만 들고 다니면 그 사람들 다 아이고 욕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소년제 우리 김대중 성도님 저기 뭡니까 테크노밸리 그 행사할 때 안 가셨습니까? 우리 전지사님 신방하면서 김대중 성도님 거기에서 근무하는데 NC 거기 있는데 내일 가면 물어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참 제가 그거 보면 놀랐어요. 40대 또 뭐 이렇게 49 분들이 그거 포미니 맞나요? 네, 제가 검색해보세요. 5명이더라고요. 그거 보려고 올라가셨다가 물론 신기해서 그러겠지만 그럼 여러분 소년제는요 아무거나 들어도 인기야. 왜? 그건 소년제니까. 그쵸? 소년제가 무슨 행주를 들고 있어도 앞치마를 걸쳐도 사람들이 다 쳐다. 왜? 소년제가 했기 때문에. 그쵸?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디 계시든지 거기가 영화로운 장소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백향목 집이 필요 없는 거예요. 백향목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성전 건축을 열망해야 됐지만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것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고 또 우리 교회도 이전하고 성전 건축을 했지만 너무 무리해서 교회를 초호화나 다른 데보다 더 좋게 우리 교회를 건축할 필요는 없어요. 용도에 맞게, 우리의 수준에 맞게,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에 맞게 해야지. 우리 교회 다른 교회 에스컬레이터 없다 우리도 에스컬레이터고, 다른 교회 대리석 없다고 대리석하고, 여러분 몽골에다가 이렇게 우리 교회 있는 프로젝트 이런 거 다 쓸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백향목을 원하시는 거예요. 꼭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물질적인 부담을 가지면서 교회가 경매로 나오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기 은행권에 계신 분 계시면 용서하고 계십시오. 대한민국 은행의 직원들을 기독교 교회가 먹여서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융자를 막 무리하게 끌어가지고 교회를 지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11조 내고 감사하고 건축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성껏 연보한 이것을 그냥 은행에 갖다 주는 거예요. 은행에. 그럼 목사님도 그런 얘기해요. 대한민국 은행은 교회가 다 먹여 살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저는 정말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렇게 화려하고 좋은 교회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까 하는 의구심도 가요. 정말 우리가 건축해야 될 이 교회가 정말 이렇게 화려하고 백향목 같은 그런 교회 속에 될까? 우리가 지금 저 몽골에다가 지금 생명의 생물교회, 카자흐스탄에 지금 7일 교회가 정말 백향목 교회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난 주일 아침에 이 말씀을 겸손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준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선교지의 교회를 세웠지만 우리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손으로 세운 석천교회가 물질로 들어가지고 하는 이 교회, 하나님은 그곳에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그 몽골과 카자흐스탄과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은 한 곳에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초연대식 교회가 아니지만 오늘 이 교회가, 여러분 보는 이 교회가 물론 있을 거 다 있고 없을 거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지만 이 교회가 화려한 교회는 아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붉은 피의 감사로 예배할 수 있다면 이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시설, 좋은 차를 타고 이곳에 오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 집은 가난하고 힘들지만 교회는 좋아야 된다 하고 오셨지만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흔적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라면 이게 예배입니까? 그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브랜드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런 교회 다닌다. 나는 순복음교회 다닌다. 나는 경양교회 다닌다. 난 무슨 교회 다닌다 하면서 그 교회를 자랑 삼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어느 목사님의 교회에 다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혜영이 윤영이가 밖에서 나와가지고 나는 정성구 목사님 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없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없어요. 여러분은 아무도 밖에 나가서 나 석천교회 다닌다 그러지 정성구 목사님 교회 다닌다고 안 그래요. 여러분 얼굴 표정 다 안 그런 거 같아요. 왠지 아세요? 내가 유명하지 않으니까. 정서 유명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잘하세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내가 석천교회 다닌다고 그러지 정성구 목사님 교회 다닌다 이렇게 안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예,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제가 지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브랜드가 아니에요. 브랜드가 있다면, 브랜드가 굳이 있다면 브랜드는 성경 아닐까요? 브랜드가 과연 있다면 그 브랜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브랜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백향목 같은 교회, 또 정말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수 있는 그 교회, 하나님이 지어주신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어준 교회가 아닙니다. 두 번째,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운다. 두 번째는 성전보다 더 먼저 세워야 할 신령이 있다. 오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준다는 두 번째 의미는
성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보다 더 소중한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연하여 시작. 연하여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자 않고 양을 다른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과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일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여러분, 다윗의 성전 건축의 열망을 하나님이 거부하시면서 백향목으로 지어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유를 연하여 그러므로 그런 이유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처럼 하나님 성전보다 누구를 세워나가는지 아세요? 다윗을 세워나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이 다윗에게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목동에 있을 때 그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만들었습니다. 또 사울의 험난한 핍박 속에서 그것을 이기면서 이스라엘의 초대 남북을 연합한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습니다. 존귀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성전 건축을 짓겠다고 하는 다윗 이전에 하나님은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계세요? 다윗을 만들고 있어요. 다윗을 세워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심령 속에 찾아오는,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인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핵심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란 사람을 선택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오늘 이 역대상 17장에 오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을 만드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다윗을 세워나가는데 더 열정을 쏟으셨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오늘 이 시간까지 계속해서 건축에 오고 다윗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기초작업을 했어요. 기둥을 세웠어요. 지붕을 씌웠어요. 다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축복을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성전을, 하나님, 나 성전 교회 100개 짓겠습니다. 그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이 100개 지을 수 있는 믿음과 물권의 축복을 주셔야 돼요. 그럼 100개 짓는다고 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 전에 그 사람을 만들어가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 하는 그 사람을 만들어가요. 오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 세운 선교지에 이 3천만 원짜리 6천만 원짜리 이 교회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 교회를 통하여 예수 믿게 될 그 심령 가운데 세워질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인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석천교회 건물보다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보다 더 중요한 것은 11월 둘째 주에 예수 믿을 심령 가운데 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아멘. 우리를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 그 사람들의 더 소중한, 선교지로 말하면 몽골과 카자흐스탄에 있는 흩어져 있는 택한 백성들이 예수 만나는 일들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겠다. 사람이 세울 수 없는 집이에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집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일이 궁금하세요? 좀 급합니까? 또 여러분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기대가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준비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령이죠. 심령교회를 세우는, 심령의 교회를 건축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위하여 각 심령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세우시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집, 반드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운다. 때가 되면 하나님을 위하여 세우는 집을 하나님이 세운다. 쫓아갑시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스스로 세운다. 오늘 11절과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가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내가 그 기회를 내시고 또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자비를 그에게서 빼앗기지 아니하기를 내가 저의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받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영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여 하셨다. 나가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여러분, 이 단락은 오늘 본문의 결론과 같습니다. 결론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 수완이 차서 내 열조에게 돌아간다. 이 말 다시 말하면 너 죽는다라는 거야. 너 수완이 차서 열조에게 돌아간다면 너 죽게 된다. 근데 너가 죽고 난 다음에 너를 통하여, 너의 씨를 통하여 솔로몬이죠, 통해서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거고 내가 그 나라를 견고할 거고 너희 나라가 없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말로 하는 언약의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수완이 차서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이 대목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때가 되면 때가 되어서 때가 차서 타이밍이 딱 맞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해요. 오늘 내가 급하죠. 내가 너무 이렇게 막 너무너무 급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성급하게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일하심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때가 되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집을 지어요. 다윗이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가 마음도 급하고 또 우리가 1, 2부 예배를 나눠드리고 또 우리 가족 예배 드리면 자리도 좁고 그렇지만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12절에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 방법을 한다.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라고 합니다. 쫓아갑시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왜 합니까? 주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교회 성전 건축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어리석음과 안타까움이 뭐냐면 교회가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또 그렇게 돼. 오늘 분명 12절에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웁니다. 자기의 욕정을 채웁니다. 교회를 짓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순수한 장소로 앉지 않고 자기의 야망과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교회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나냐면 돈 많은 사람이 비즈니스를 합니다. 목사 한 명을 채용하고 교회 설교하게 하고 사업하는 것처럼 하는 교회도 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어느 누구도 교회를 자기의 유익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세운다. 자, 우리 라상득 전사님 교회를 개척한다. 교회 왜 개척하냐? 나 위해서, 나 전사님 위해서.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그럴 수도 없죠. 교회를 개척하는 이유의 처음부터 마지막 A부터 Z까지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교회가 세워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을 위해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석천교회가 정성근 목사 위해서 있어는 안 됩니다.
여기 유력한 장로님 몇 명 있어서는 장로님 위해서 교회 있습니까? 장로님들 위해서 교회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들 마음대로 뭐 어느 교회 뭐 이렇게 뭐 재정 뭐 하고 그러면 뭐 어느 장로님은 어느 재정 많이 가고. 여러분, 교회 주인이 장로님입니까? 교회 주인이 목사입니까? 여러분, 절대 그런 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지난주일 12일에 우리 교회가 선교지에 세운 두 번째 교회, 지금 김경환 장로님이 이야기했지만 좀 대충 나와서 잘 여러분이 못 알아들었을 것 같은데, 제가 우리 김경환 장로님, 신태석 장로님, 김선우 총련과 8월에 방문했던 몽골 생명의 생물교회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 갔더니 공사가 뭐 죄송합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가자스탄 진료교회 간 거 비면 하늘과 땅입니다. 여기는 뭐 아무것도 주는데 오늘 주일인데 주일날 공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갔더니 예배 안 되고 뭐 전화하는데 2-3시간 오라고 있다 오라고 해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은혜생물교회 가고 그러는 거예요.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참 뭐 제가 볼 때는 뭐 그래요. 그런데 그 전에 갔을 때 교회하고 지금 교회는 하늘과 땅이죠. 풀이 자라고 아까 저기 모니터라고 여러분 보셨겠지만 뭐 교회 볼 것 없고 그 교회가 완전히 탈바꿈해서 좋게 딱 됐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곳에서 그곳에 하나님을 찾게 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 정말 그거 생각하니까 감개가 무량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샤오가 목사님과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성도를 생각해보니까 정말 큰 박수와 격려를 그들에게 보내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은혜 받은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를 받은 것은 저는 처음 그때 들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아가지고 쇼브린 파브릭 교회인가 거기를 가는데 공사가 잘 안 돼 있어요. 근데 공사가 거기 하는데 앞에 운전하는 집사님, 그 다음에 김선우 청년, 그 다음에 옆에 설아 집사님이나 그 통역 집사님 저 넷이 탔어요. 근데 그 집사님 저에게 얘기해요. 목사님, 사실은요, 석천교회가 교회를 하나 지은 게 아니라 2개를 지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얘기해보니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아직 황필남 선교사님한테도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황필남 선교사님한테 얘기하고 나한테 자세하게 얘기하라. 제가 뭐 담임교육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김선우 총은 거기 있었죠?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자세하게 얘기해요. 그 얘기한 지금 장로님 좀 내용을 잘못 아셔가지고 이렇게 선교보고를 좀 이렇게 잘못 하신 것 같은데, 나무가 반 쓰고 반 나온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나무 그 교회 몽골 생명의 생물 교회를 철거를 했잖아요. 다 무너뜨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나무가 못이 바뀌고 막 이렇게 한 것이 좋은 나무들이 있어요. 그걸 뽑았어요. 근데 그게 차가 몇 차야, 몇 차. 근데 그거를 우문고비라고 하는데 울란바토르와 우문고비는 차로 11시간 거리예요. 11시간 거리. 근데 거기가 차를 하는데 그걸 비용하는데 우리나라 60만원, 그 나라 돈 100만원이 든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1년 반 정도 새벽 기도에 한 20명씩 산에 올라가가지고 새벽 기도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리도 교회를 짓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냐면 이렇게 게르교회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천막이라고 이런 교회예요. 거기서 울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무가 오니까 사람들이 직장 가고 그 나무가 오는 걸 딱 보면서 그 나무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이 막 춤을 추고 법비가 오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나무는 생겼는데 교회를 지을 땅이 없어요, 지금. 땅이 없어요, 땅이. 근데 땅이 한 300평을 사는데 우리나라 돈은 한 700만 원이 든대요. 근데 200만 원은 미국의 어떤 교회가 헌금했대요. 갖고 있대요. 한 500만 원만 있으면 300평 사가지고 그 나무로 그 몽골의 생명의 생물교회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1년 반 동안 돈을 모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10만 원을 모았대요. 그 30명의 성도들. 산에 올라가서 그 시골교회에서 일하면 110만 원을 1년 반 동안 모으고 그 몽골 돈은 200만 원 정도 되는데 하나님 성전 짓게 해달라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참 놀랐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뭐냐면 우리는 이 몽골의 생명의 생물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감동받아 여러분 헌금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몽골의 생명의 생물교회보다 그 음은고비에 있는 교회를 더 생각했던 거예요.
더 눈물을 흘렸던 거죠. 그래서 그곳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계획하지 않았는 거예요. 그건 참 전율이 느껴져요. 너무 많은 깨달음이 드네요. 오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따로 있어요. 제가 몽골 생명의 생물교회를 건축한 것도 관심 있고 깨닫게 됐지만 음흥보비 성도들이 눈물 뿌려 새벽마다 올라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랬어요. 500만 원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다. 또 우리가 건축 해가지고 한 교회를 세울 수도 있다 해가지고 제가 땅을 살려고 성교사님한테 얘기하는데 지금 거기가 겨울이 되어가지고 내년 봄이나 이 교회는 그리고 또 그 교회가 또 기도하고 또 헌금하고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속천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줄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답답하고 괴롭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속천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래전에 이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목회와 신학이라는 잡지에서 한국 교회 중에 상가 건물 미자립 교회 아니고 이렇게 저희 교회처럼 땅에 교회가 있어서 건물이 세워진 교회는 전체 교회의 7%밖에 안 된다는. 그러니까 7% 정도 되니까 5만이라고 하면 10% 하면은 만개고 5,7에 3,500개 교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미자립 교회고 교회 상가 건물 그런 교회를. 그리고 목사님들, 이 땅에 와서 목회하는 저처럼 된 목사님들 중에 단 3%만 교회를 건축하고 청복한다. 그런데 오늘 지난 우리가 2년 동안 정리해보면 우리 교회를 통해 몇 개 교회를 세웠다는 거 하나야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중대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세운 집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세운 집에 우리가 뭐 연봉 얼마 해가지고 세운 그 집에 하나님은 절대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향목이 필요 없는 부시면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집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신령을 세워가요. 하나님은 한 심령을 세워가서 다윗에게 다윗을 더 다윗에게 하나님은 세워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지어가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 왕국을 준비하시며 썩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 견고한 나라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나 가정 속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오늘 이 찬양을 하면서 주님 정말 우리 교회를 하나님 지으시고 가정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정말 사람이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집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 그의 손에 있어서 그의 손에 있어서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가 지은 집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그곳에 가다 놓고 정말 화려하고 백향목의 집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둬놓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외형적인 화려함보다 내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하는 그 피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다윗을 다윗되게 하나님 다듬어 가주셨죠. 하나님, 나를 다듬어 가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다듬어 가주세요. 하나님, 심령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집을 세워주세요. 여호와가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운다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가 우리 같이 합심하여 주여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내가 짓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손으로 내 인생의 집을 짓겠다고 하고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닙니까?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의 집을 내가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집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백향목처럼 아름다운 집에 살지 못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백향목의 집은 아니라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을 다윗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다윗처럼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다듬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 신명을 놓고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주님 부르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발병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함께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가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의 권속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갑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세운 집, 하나님, 내 인생의 집을 내가 세우겠다고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자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집이 백향목이 아니라고, 내 집이 화려하지 않다라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자가 없습니다. 주님, 내 집이 백향목은 아니라 할지라도 다윗을 다윗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다듬어가고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집이 세워진다는 사실 앞에 깨닫고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전이 건축된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 때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을 짓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집이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앞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11조 감사 건축 성경 여러가지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사오니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맞아 손세진, 서채원, 김재인 권사님, 우리 박지우, 이재숙 전사님까지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생일 맞은 저 친구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 또 우리 전사님 생애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강건함과 주의 영광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중식을 제공하는 김이화 집사님 가정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의 아픈 것들,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응답의 손길, 먹을 양식과 물질이 메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그 가정에 먹을 양식을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높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렇게 내가 너를 위하여,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라는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집을 세우며 하나님의 성전보다 더 소중한 다윗을 다윗을 만들어가는 주의 손길 앞에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 백향목이나 정말로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에요. 저 하늘의 집, 영원한 집, 천국의 집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우리 속천의 식구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의 생업 위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돌릴 영광과 받아들일 축복의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함께 하소서, 주 함께 하소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배우리. 주 함께 하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간인이 김생준 선생님 어머니 선생님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요? 그럼 아니 올라오신 거예요? 올라와서? 잘했네. 지금 어디로 보내셨어? 어려우시면 여기서 계시면 야, 이거 이렇게 벗을 수 있었으면 벗고 싸우는 거였어야지. 웃기잖아, 모자 웃기잖아, 이렇게 싸우지요. 얘 어제 제가 전화 받았더라고. 나 저번에 나하고 통화하다 그냥 툭 끊었어. 어제 납치하러 가려고 차까지 집에 갖다 놓고.